우리 함께 묵다심으로 2020년 12월 20일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적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의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으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하고자 늘 헌호하도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한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을 늘 찬송하겠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5장 찬송 드리고 난 뒤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어두워 캄캄하나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주 예수의 영광이 햇빛 같아.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이 빛으로 따라오라. 밝은 그 빛 날 비춰주어 어둡던 곳 밝았도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주 예수를 믿으면 어둠 없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니.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이 빛으로 따라오라. 밝은 그 빛 날 비춰주어 어둡던 곳 밝았도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죄 가운데는 멀어 사는 자여.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주 이름을 믿으면 눈 밝으리.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이 빛으로 따라오라. 밝은 그 빛 날 비춰주어 어둡던 곳 밝았도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저 천국의 햇빛이 쓸데없네. 저 세상의 빛도 예수, 그 높으신 곳에도 빛이시라. 저 세상의 빛도 예수, 이 빛으로 따라오라. 밝은 그 빛 날 비춰주어 어둡던 곳 밝았도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날마다 주님께서 밝혀주시어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보고 걸어갈 수 있는 두드림 교회요, 또 우리 성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우리 두드림 교회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또 때로는 실족하며 또 때로는 좌절하여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를 향하여 있음을 알게 하셨고 항상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사 매일같이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안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이 땅에서 능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낼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의지할 것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 되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매일같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은 코로나 19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허락하셨고 또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백성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온전하게 밝혀낼 수 있는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많은 사람들이 축하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임을 깊이 생각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 안에서 주시는 거룩하신 평강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유스그룹과 또 제임스 목사님 힘을 주시어서 아버지 모든 세상 속에서 밝은 빛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로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전심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심령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모든 가정 예배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오직 주님께서만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일절추악한 어수막의 세력들이 틈타지 않게 하시되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산제사로 주님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부를 잠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갑자기 많이 추워졌고 여러분들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 계속해서 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분기 재정보고와 그리고 또 2020년, 2021년 예결산 보고가 계속해서 광고드린 대로 서면으로 보고합니다. 여러분들 나와서 이렇게 직접 보고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저 뒤에 이렇게 지난 4분기와 그리고 또 그드림 교회 목회 보고도 있고 그리고 맨 뒤쪽에 보면 전체적인 우리 성도님들의 1년 동안 헌금하신 내역들이 맨 뒷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또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또 기쁨으로 헌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실 때 이거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검토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물질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여러분들 보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조그만 한 푼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씩 꼭 가져가셔서 집에서 읽어보시고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12월 31일 날 또 우리가 성부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날에 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분에 한해서만이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 제목 2021년에 대한 기도 제목을 뒤에 프린트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해주시면은
기도하고 또 1년을 기도로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져가실 때 유성건 장로님과 또 유선옥 권사님께서 뒤에 참기름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 성도, 각 가정마다 한 병씩을 드리기를 원해서 참기름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가정에 한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시고 또 재정보고와 인내 역사 함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CUP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날도 추운데 리우스와 또 제임산 목사님과 또 여러 집사님들께서 헌신하고 수고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또 응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랭캐스터 홈네트 쉘터에서 12월 30일 수요일날 광고드린 대로 우리가 섬김이 있고 또 2021년에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정상 자리가 참 없나 봐요. 그래서 1년에 우리가 4번을 섬기게 됩니다. 5째 주가 있는 달에 마지막 수요일 날 우리가 5시에 섬기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4번을 섬깁니다. 조그만 섬기지만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경 읽기 계속해서 해주세요. 말씀이 이 시기에 우리가 정말로 말씀의 중요함을 기도하면 할수록 느끼고 말씀 준비하면 할수록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주시고 또 암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함께 모이는 인원이 또 많으면은 6피트를 띄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리 배치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1부, 2부로 나누어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2부 나눕니다. 그래서 지금 오시는 분들은 지금 시간에 오셔도 되고요. 또 2부에 오셔도 되는데 1부와 2부를 나누고 시간은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 그대로 해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말씀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부영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31일 날 11시 30분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신년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비드-19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책짓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이요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부정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춰두시고 오직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뜻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힘차게 한번 선포합시다.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아울러서 성공적인 예배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또 많이 춥고 또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 건강하게 한 주간을 또 잘 지내셔서 저도 기쁩니다. 참 1년 동안 여러분들 잘 달려오셨죠. 정말 뜻하지 않는 코비드-19이 이렇게 길게 갈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함께 가야 되는 동반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더욱더 건강도 챙길 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함도 여러분들이 더욱더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목사님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또 지금 이 시대의 생각들하고 또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소리들, 그런 이야기들을 조합해 보면은 참 이 시기에는 교회 공동체보다도 각각 개인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모이기에 적절하지 못할 때가 있고 또 각자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정말로 우리가 솔직한 마음으로 인하면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이 왜 이런 시기 속에 우리를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알곡과 같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들을 말씀과 그리고 또 믿음 안에서 해석하고 또 우리가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기를 보면서 참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세상의 교회들이 어려운데 과연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를 고민하다가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머리에 떠오르고 또 그것이 또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세대는 지나가면 끝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리 세대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이후에 우리의 자손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자손들이 정말로 교회 공동체, 믿음의 가정 공동체를 정말로 잘 세워갈 수 있을까? 우리 오늘날 우리 코비드-19 때문에 교회가 생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 후세들은 정말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라면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물론 하나님이 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대는 지금 이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 그리스도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낼까에 대해서 참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정말 믿음의 세대가 이 땅에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믿음의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영적 도전을 받고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만이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오늘도 치열하게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지난 이 코비드-19이 있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도 각자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이긴 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지요? 그렇다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이 믿음도 확정을 해야 될 것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셨다, 그리고 또 주실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근거는 주셨다의 근거가 되어야 되고요. 또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주실 것이다에 대한 소망의 근거를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또 신앙의 어떤 외부적인 공격이 엄청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또 십자가 사역과 부활 성천하시고 또 교회의 머리로 오심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전쟁을 승리의 전쟁으로 이미 확정시켜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싸우는데 영적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무기는 뭡니까?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면은 여러분들은 이 전쟁에서 이미 승리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주셨다, 이루셨다, 주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에 대해서 우리는 확고한 믿음, 바로 이것 있으면은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도 이기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영적 유산을 이어줄 것이며 우리 후손들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승리자가 되고 또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어떻게 꺾으시냐면은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미디안의 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죠?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 여러분들이 기드온의 300용사, 이 용사들이 무엇으로 전쟁에 이겼는 줄 여러분들 아시죠? 무엇으로 이겼어요? 칼로서 이겼어요? 아니잖아요. 횃불과 나팔로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횃불과 나팔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기드온의 용사들을 그 진영에 하나님이 들이보냈었을 때 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그 횃불과 그리고 나팔 소리에 스스로가 자멸하면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죽으면서 끝나는 전쟁이 바로 이 미디안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오시는 날 어떻게 하실 것이라면은 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모든 전쟁은 악은 악으로서 끝나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직 횃불과 그리고 또 나팔만 준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무기가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찌 나팔하고 횃불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상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횃불과 그리고 또 나팔을 준비하라 라고 하며 이 기드온의 300용사, 여러분들이 300용사가 어떻게 뽑히는지 알잖아요. 급하게 물을 먹는데 무릎을 꿇지 않고 손을 떠서 먹는 자 300이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경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영적 전쟁에 이긴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을 정했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 저는 한 가지 그 기준이 뭐냐면은 주드림 교회에 말씀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을 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드림 교회가 말씀으로 세우는 것이 제 의무요 하나님 주신 직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지겹도록 귀에 지겹도록 제가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묵상해서요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제 사명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곳에 세워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아니라면 저는 여기 설 이유가 없는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유가 말씀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지금 코비드-19 시대를 보면서 말씀에 끼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길 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경험 가지고 이 코비드-19을 이길 수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실 것이다, 주셨다, 주실 것이다, 이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근거가 어디냐면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거든요. 어느 날 짜잔 하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언약한 약속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오심은이라는 제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는데, 여러분들 그리스도라는 의미 아시죠? 그리스도의 의미는 바로 구세주라는 의미예요. 구세주. 그리스도는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바로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제목으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은 믿는 믿음일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습니까? 성경 말씀을 믿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 역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역사는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세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오신 것도 그렇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씀에 근거해서 하신 말. 그러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이루어지고 성취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무엇을 신뢰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구원도 확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이 땅에 오신 것,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 때문에 오셨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죄로부터 해방이라 그랬습니다.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그러면은 이 말을 다시 바꿔본다라면 조금 전에 읽었던 4절 말씀이거든요.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진짜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그런 참 자유자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라면은,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메시아로 오셨고 우리의 구원주로 오셨고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로서 죄에서 해방된 존재라는 사실을 믿는다라면은 우리 삶 속에서도 누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이 다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한다라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삽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이 죄를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벗어버리려고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빛을 비춰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회방되었음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간을 보내주시면서 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죄에서 회방되었음을 확연하게 말씀을 믿고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찌 쉬운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어찌 쉬운 일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 한 아기에 대해서 이렇게 소망의 비전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참 악한 시대였잖아요. 아하스 시대 때나. 그렇죠? 우상을 섬겨도 어찌 그렇게 독하게 섬기는지 아하스는 자기 아들을 불에다가 집어넣어 던집니다.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요. 이 정도로 악한 시대였고, 정말 하나님을 모른다 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격 조건을 두루두루 다 갖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겠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1절 2절에서 보면은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담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바로 유다 이스라엘 나라 땅의 가장 북쪽에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아수르와 가장 밀접한 지역입니다. 바로 그 밑에는 사마리아가 있게 되죠. 예루살렘과 유다가 있는데 아수르의 전쟁뿐만 아니라 외부의 침략을 가장 먼저 받는 동네가 어느 동네냐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에요. 바로 이것이 오늘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겠느냐라는 갈릴리 지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도 그곳에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제일 먼저 당합니다. 국경 지역에 있다 보니까 침략을 받을 때마다 제일 먼저 받게 되죠. 그리고 제일 먼저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끝날 때에도 제일 마지막에 끝나요.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그곳에서 유대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과 그런 침략과 그러면서 정치, 문화, 경제 모든 면에서 간섭을 받게 되니까 아수르 사람이라든지 이방 사람들이 함께 들어와서 살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혼합 종족이 되어버렸지요. 그러면서도 나중에는 예수님 시대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조차도 그 지역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대시했던 지역이 바로 갈릴리였잖아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거치고 난 뒤에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첫 번째 시작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시게 되죠.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마태복음에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의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성취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말씀이 성취되었죠. 그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대로 이들이 겪었던 그런 고난과 어려움에서 해방될 때 그 빛이 왔을 때 그들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냐면은 3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모든 하나님의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은 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든 멸하심이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셔서 멸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본문 6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신 한 아기가 태어났고 라고 하시면서 시작된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완전히 이루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이 어떠한 권능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하게 아기 예수님이고 단순하게 우리 구원주고 단순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단순하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권능.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보면은 메시아의 5가지의 특징이 나타나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아기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죠. 그렇죠? 언약의 말씀대로 처녀가 잉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사를 메었다 그랬잖아요. 이 정사는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통치하는 그런 왕들 말고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 통치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고요. 진정한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왕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러면서 기묘자라 모사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를 원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마다 너무너무 기이하게 여겼어요. 기이하게.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매일같이 갈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기묘자라, 모사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성취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분명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아버지같이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악한 그런 왕 같은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같이 자상한 모습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 속에서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쉽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지식으로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누리려 살아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라면 우리 삶 속에 어떤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오신 날에 대해서 조금처럼 신학적인 해석은 우리가 다 알아요. 다 알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바로 죄에서 완전한 회복을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염려도 걱정도 되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우리가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자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엄청난 사건이고, 이 사건을 우리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의 마음 심령으로 깨달을 때, 그때 참으로 그리스도의 오심 속에 우리는 귀한 평강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것 때문에 오셨음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매일같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오심은 죄에서부터 해방이라면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죄인이 아니라 자유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유자가 하나님께서는 리밋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번 자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 구원을 완성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여러분들에게 참된 자유를 줄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라 그래도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평강도 누릴 수 없고 어떤 자유함도 여러분들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아수르 왕국의 권력으로 힘의 통치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잖아요. 이 세상의 원리잖아요. 여기는 힘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힘으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본문 7절 보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통치는 이 통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통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다. 이 구원이 여러분들 10년만 구원입니다. 20년만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아멘. 영원하다라는 것은 우리 육체의 옷을 벗어버려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원은 완성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 세상 끝날까지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구원인데요. 그럼 이 구원의 증거를 우리는 무엇으로 누리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정의와 공평과 정의, 바로 이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는 힘으로 여러분들 통치하십니까? 아니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사랑으로 공의와 공평, 의로서 여러분들을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통치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강압적으로 예수를 믿으라, 강압적으로 말씀을 지켜라, 강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인격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공평과 정의로 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적인 잘못을 범했을 때 하나님은 책망하시면서 우리를 바로 세워가시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며 잘했다라고 해주시며 우리를 끌고 가시잖아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채찍질하며 책망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아픔을 다 하시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서 공평과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럼 거룩하지 못한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룩하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에서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거룩하지 못한다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기준이 우리가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룩하십니까? 거룩하지 않으십니까? 쉽게 말씀 못하시는 것은 우리 육체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에서 주셨다, 주실 것이다, 하셨다, 하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빛이었다, 비칠 것이다.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룩하십니까? 거룩하지 않으십니까? 예, 우리는 거룩한 존재라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들은 나 아닙니다라고 한다라면 얼마나 아버지가 속상하겠어요. 야, 넌 내 아들 맞아? 그러는데 아닌가 봐요. 나는 옆집 아저씨 닮았나 봐요. 이렇게 한다라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확정지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 내가 비록 이렇게 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영원한 소망을 주셨구나. 나를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보면은 거룩하지 않는데, 저 사람 보면은 전혀 거룩함과 관계없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주신 거룩이 나에게 있구나. 여러분, 나에게 있다라면 옆 사람이 있는 것도 보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안에 있는 자에게만 주시는 특권이에요. 우리가 성도,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확연하게 믿을 때, 그때 알게 돼요.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자들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얼마나 잘남과 그 행위가 얼마든지 간에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것이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듯이 거룩하지 않는 그 판단도 그 행위와 전혀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 특히 우리 아이들은 제 부부의 피를 물려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끊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관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통치였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오신 5가지의 통치로서 우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과 연합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이 땅과 연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이 땅과 타협할 수 없게 돼요. 우리는 소속이 하늘의 소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매일같이 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가벼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완성을 이루어 주셨는데 지금 그 우리는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이 죄 많은 육체 때문에, 육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 가장 방해하는 것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뭐 김집사, 박집사, 강집사 아니잖아요.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결국 누굽니까? 내 자신이요, 내 육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알 때 내 육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억압하고 핍박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공평이 우리 속에서 나를 주관하는 이 평강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능히 다스려 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살펴본 마태복음에서도 빛이 비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은 비칠 것이다가 아니라 완전히 빛이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끝났다라는 거예요. 완료형입니다. 한번 비친 빛은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 절 7절 마지막 부분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냐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고 계셨고 이루셨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우상들처럼 그냥 섬김만 받는 하나님이시라면은 우리는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모든 여정에 하나하나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언약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의 성취였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겠다 하신 것도 하나님은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 주셨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단순하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발구위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주신 그 완전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완전함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또 우리 육체는 비록 피폐되어 가지만은 우리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하늘의 빛을 더욱더 담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아내며 하나님 주시는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은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에서 완전한 회방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구원은 완성입니다. 그럼 이 구원의 완성과 죄에서 회방이 해방되었다라는 것이 자유자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만 적용이 되어야 됩니까? 하늘나라에 있을 때만 적용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누림에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 안에 자유함을 끝없이 강조하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진리 되신 예수님을 봐시고, 그래서 참된 자유자가 무엇임을 여러분들 삶에서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있으나 없으나, 빈곤에 처하나 부에 처하나, 건강하나 건강하지 못하나, 우리는 이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참된 평강의 자유자로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하시고 이걸 지키게 하시고 이 길 걸어가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의지가 될 수 없고,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평강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불과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를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잘 알고 또 잘 알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등록을 하고도 안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그들에게도 전화를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우리 함께 힘껏 예수 믿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서 있자고, 이렇게 권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구원의 완성과 또 우리의 죄에서 해방된 삶을 우리 두드림 교회 안에서도 우리 여러분들 성도와 또 가정 안에서도 삶을 누리면서 살아주고, 또 이 삶의 모습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참된 증거로 나타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의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위했습니다. 또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그 진리의 깊이와 그 넓이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풍성하게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 사랑하시는 두드림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말씀 중심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며 더 나아가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그리스도를 증명할 수 있는 복된 통로가 되도록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우리 찬양합시다. 마라나타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이 어둠 세상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마라나타 찬송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것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보리라.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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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또 우리 두드림 교회 가운데, 또 흑암 가운데 고통받는 이 땅 가운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 참된 빛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 가운데 고통 당하는 자들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는 오직 우리의 믿음밖에 없음을 압니다. 이 믿음의 근거는 또 말씀임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속에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련을 주신 것도 주님의 참된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백성들이 또 저분을 향하여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서 우리가 오직 주님을 전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조금도 피곤치 아니하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물질의 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구원코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담아내고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가정 예배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은 가정들 위에도 하나님 큰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주 예물, 주일 예물, 감사 예물, 드림 예물, 비전 예물, 선교 예물 각각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물질들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되 준비하신 손길들 위에 하나님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와 또한 가정 예배에 참석하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